우리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죠.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배워야죠. 배우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책이나 사람을 통해 배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글로 되어 있죠. 이 세상에 글을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한두 가지 단어, 글자는 동물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긴 문장으로 서로 대화하거나 책을 보는 것 이런 건 안 됩니다. 즉 사람을 위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의학 정보가 있거나 건축 방식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죠.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영혼의 구원,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사는 기술이나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스스로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큰 은혜로 살려면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해야 해요. 영혼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아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옳게 살려면 더 큰 은혜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울 내용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제자가 말씀하신 것,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요. 자,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는 것은 상식적이죠?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는데 다른 분이 나에게 잘해준대요.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부모에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이득이 간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특히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옳게 보신다, 기뻐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 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모세 시대의 십계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모세의 손에 이끌려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시내산에 들려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이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2번이나 전달해 주셨어요. 한 번은 모세가 깨트려 먹어서 그렇고 그랬는데 다시 또 써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또 죽기 전에 한 번 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십계명 4가지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가지는 사람 사랑입니다. 특히 사람 사랑 관련된 6가지.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공경이 뭡니까? 공경.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 거는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부가 된 후에 바람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 뺏지 말아라.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단순히 욕심부리거나 단순히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으려고 욕심내는,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 명령, 즉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자,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 주시면서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는 안 하셨어요. 압박을 좀 주십니다. 이 명령을 안 지키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명령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은혜가 있는다. 다시 말해 안 지키면 벌이고 지키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법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세상의 법은 어때요? 지킨다고 뭐 상 줍니까? 내가 파란불 신호등에 보행자 파란불 신호등에 건넜다고 뭐 국가에서 요구르트 하나라도 줍니까? 지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안 지키면 뭐예요? 불법 행하면 벌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지키면 은혜고 안 지키면 손에 벌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벌은 작고 작은 것에 비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키는 것을 매우 매우 권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강요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6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는 뭐뭘 해라고, 나머지 5가지는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에는 딱히 은혜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만 네 생명이 길리라, 은혜가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부모의 공경. 이거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아는 내용입니까? 이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뻔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2번이나 친히 써가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죠? 어린아이들도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못할 때가 많으니까. 부모 공경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부모 공경을 계속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 뭐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죠. 근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부모라는 것은 부모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만 부모라는 그 명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모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있어야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부모가 됩니다.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가 될 수 있고,
그 자녀가 부모 공경을 할 때는 부모가 또 살아있어야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살아있는 그 기간 내내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맨날 평생 부모와 사이가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자녀가 부모 생각만 하고 살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도 사는 일에 바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뭐 생판 모르는 남을 공경하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뭐 만만한 것,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어렵거나 도저히 못할 짓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사실상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이 있는데 자녀 공경은 없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도 자녀를 공경해야지, 사랑해야지 공평한데요. 자녀 역할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본능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왜 자녀에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자녀에게도 부모 공경을 거의 본능으로 넣어주시면 사실 가정이 얼마나 좀 평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삶이 기계화돼 버려요. 사람이 기계가 돼 버려요. 최대한 자유를 많이 주시려고 그런 거죠. 굳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사람의 생존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본능으로 넣지 않으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양육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는 스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금방 죽게 돼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얼마 못 사고 금방 죽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으로 주시고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평생 할 수는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오래 함께 살고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자녀도 부모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나이가 들고 재산이 조금씩 쌓아놓은 게 있으면 자기도 그거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냥 받기만 하는 게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한계가 있죠.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항상 좋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인간관계가 굴곡 없이 그냥 계속 좋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에게 실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항상 서로 좋다. 그러면 항상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그렇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만 봐도 부부는 어때요? 서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이 낮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이좋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 자녀 관계는 좀 위아래 관계입니다. 위아래 관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어려워요. 수평적인 관계도 사이좋게 지내기 힘든데 위아래 관계는 더욱 심하죠. 게다가 부모에 비했을 때 자녀는 부모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데 자녀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100%다 따라올 수 있습니까?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시킨 대로만 다 감당하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나이도 더 어리니까. 몸도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체력도 약할 때. 자,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혼내는 건 쉬운데 혼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설명해주고 이건 너무 어려워요.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 자, 결국 부모와 자녀 함께 살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혼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내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이가 계속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계속 좋아야 한다는 거는 부모 욕심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부모를 계속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녀와 부모 사이 나빠질 수 있고 나쁘기가 더 쉬운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뻔한 이 명령을 괜히 주신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동안에는 자녀라는 그 명칭을 자기가 쓸 수 있어요. 부모가 있는 동안만큼은 영원히 자녀여가로 살진 않기 때문에 부모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자녀의 위치가 자녀의 타이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 부모 공경, 부모가 시키면 무조건 듣고 힘들게 해도 무조건 참고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녀부터 시작하죠. 태어나면 일단 자녀죠. 부모 없이는 못 태어나니까. 자녀로 다 삶을 살게 돼요. 자녀가 자기가 없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자녀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는 실망스럽게 있어야지 실망스러워도 나는 그래도 좋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 사람 기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쁜데 기분아 바뀌어라 약 하면 기분이 바뀝니까? 안 돼요.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 마음속에 실망을 너무 오래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괴롭히고 싶으니까 그런다. 라고까지 막 너무 깊게 삐뚤어지지는 않아야 돼요. 사실상 부모를 너무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실상 부모 공경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않아도 부모 공경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존경의 반대, 공경하는 건 존경이죠. 존경의 반대는 하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나에게 스트레스 주더라도 부모를 하대하지 않는 거면 공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대하지 않는 것이 공경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물론 더 수준 높은 사랑, 수준 높은 공경은 있어요. 하지만 수준 높은 상황이 되려면 일단 기본은 돼야 되니까. 기본이 먼저 잡혀야 하니까.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역할은 무엇보다 부모를 돌보고 모시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생존입니다. 생활과 매너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고 또 자기 가정을 꾸려서 살면 자녀 역할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은 장수의 은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뭐 부모 공경을 해야만 장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잠언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와 많은 이득과 평강을 더하겠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은혜가 있다고 잠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런 은혜가 장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족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돈도 갖다 주고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 인생 어느 정도 코치도 해주고 그러나 자녀가 사는 것을 다 마련해 줄 수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돈 몇 푼 주는 것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 해주는 것 그거 말고 딱 해주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병들고 가족이 사고 나는 것 부모가 다 막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막아줘요? 자녀가 병들면 내가 병 다 고쳐줍니까? 사실 뭐 옆에 병간호 한다고 해도 옆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수건 좀 덮어주는 것이지 내가 뭐 몸속에 들어가서 뭘 해줘요? 뭘 해줘요? 병원 가도 그 상처난 것, 더러운 것, 썩은 것 떼어주는 것이지 사람은 거의 스스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주는 것이지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간호라는 게 그래요. 사고 나면 뭐 자기가 사고를 다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뭐 자녀에게 또 많은 것을 넘겨주면 그것 때문에 탈나고 또 안 주면 없어서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함께 오래 살면서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나마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나은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단한 거 상대방에게 막 헌신하고 좋은 것만 갖다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서로 함께 오래 있어주는 게 그게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죠.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함께 같이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함께 오래 사는데 서로 괴롭히고 오래 사는 거는 더 못할 짓이에요. 결국 뭐예요? 서로 괴롭히지 않으면서 함께 오래 사는 것.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12장에서 이랬어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최대한 너희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자, 세상 모든 사람과 그러긴 어려워요. 가족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나요? 서로 괴롭히지 않고. 그러려면 서로 좀 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의지하고, 너무 더 많이 돌보고, 이러면 은근슬쩍 괴롭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너무 많이 의지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챙겨줘도 문제예요. 서로 조심하면서, 죄 짓지 않으면서 서로 함께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수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죽기 싫으니까 오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려면 자기 노력 필요합니다. 자기가 건강관리 점점 해 나가면서 조심히 살아야 돼요. 사람은 이제 중년부터는 5년, 10년마다 큰 병이 하나씩 와요. 그래서 그 큰 병을 넘어가면 더 사는 거고, 그 큰 병에 무너지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기가 가족 이력이 있든 없든 큰 병이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예전보다는 나이 들수록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젊었을 때는 좀 덜 신경 써도 돼요. 그런데 나이 들면 병이 더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점점 더 나이 들수록 조심히 살아야 돼요. 젊어서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말도 행동도 막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조심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괴롭히지 않으면서 함께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할 힘을,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받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바라는 것, 아쉬운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가족끼리 서로 오래 함께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뭐 대단한 일, 특별히 재밌는 일, 기이한 일이 없더라도 함께 서로 오래 있어주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씩 자기가 해야 될 것들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